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뉴욕의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피켓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Fail is first attempt in learning. 실패란 배움을 위한 첫 번째 시도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이제 성공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시도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거리에 나온 그는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End is effort never dies. 끝이란 결코 망하지 않는 노력이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때까지의 노력들이 틀림없이 열매로 돌아올 것임을 잊지 말고 더 노력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 또 그는 이런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No is next opportunity. 거절은 곧 다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말이 되지요? 말이 됩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신문 칼럼에 소개하신 예화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던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수사님,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의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릴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옷이 좀 찢어졌다고 그냥 내버리는가? 병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버리긴요. 다시 수선해서 입어야지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수도사가 반문했습니다. 자네는 찢어진 옷도 버리지 않고 수선해서 다시 입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다시 쓰지 않고 그리 쉽게 버리시겠는가? 살다 보면 실패가 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여자, 남자, 아이와 어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실패는 다가옵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는 사람 빼고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실패합니다. 태어나서 어린 아기들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엄마의 모유를 먹는 일과 뒤집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엄마의 젖을 빱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아기들은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빱니다. 못 먹으면 죽으니까 생사를 걸고
엄마의 모유를 먹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아무리 약한 아기라도 생사를 걸고 도전하다 보니 몇 번의 실패 후에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못 먹는 아이는 제가 봤지만 아프지도 않은데 모유가 나오는데 힘이 없어서 모유를 못 먹는 아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니까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아기가 조금 크면 뒤집기를 합니다. 그 나이 되기 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눕혀놔도 아기가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기 몸에 힘이 들어가고 아기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좌우로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뒤집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엽고 기특한지 부모들은 막 손뼉을 치면서 기뻐합니다. 우리 애가 뒤집었다. 한 번의 뒤집기가 되겠습니까? 여러 번 실패 후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마도 똑같죠. 한 번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아기가 엄마의 젖을 한 번 빨더니 힘은 드는데 모유가 안 나오잖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못 먹겠다. 이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분유가 있으니까 모유를 못 먹으면 분유를 먹으면 되지만 과거 같으면 굶어 죽습니다. 야생동물들의 새끼들이 힘들다고 모유 먹기를 포기하면 굶어 죽습니다. 모유를 먹으려고 도전하니까 실패도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실패를 거치면서 요령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이 사실은 도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일상적인 일부터 특별한 일들까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어떤 일은 성공적으로 해내지만 어떤 일들은 실패합니다. 작은 일에 실패할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큰 일에 실패하면 충격이 크지요. 그것이 평소에 짝사랑했던 사람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취직을 위한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거나 혹은 한 달 동안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리라 작정을 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은 많지 않겠지만 내적으로, 양심적으로, 영적으로는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서두의 예화에서 수도사를 찾아간 그 병사처럼 스스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나 다짐이 실패할 때 혹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실패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성경 말씀을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숲속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넘어진 우리를 쓸데없는 존재라고 그냥 내다버리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쓸데없는 놈, 너 같은 놈이 어디에 쓰겠냐,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고쳐서 다시 쓰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며 은혜이지요. 존 뉴턴은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의 선장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한 뒤에 노예선 선장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인생이 죄로 충만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회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인생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지킬 것을 요구하신 엄격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융통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지키는 유월절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은혜롭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진 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유월절 한 달 뒤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월절을 제때 지키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다양한 삶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든 실수로 죄를 짓든 타의에 의해서 죄를 짓든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성의 문턱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신명기서를 기록했습니다. 되풀이해야 할 신자의 명령 명자 책서자입니다. 되풀이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잠시 머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을 남겨두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머물면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과 함께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아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을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모습에 실망한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2 돌판을 땅바닥에 내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날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고 온 백성들에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며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했던 마음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의 징표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대로 모세가 열받아서 깨트린 그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이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의 징표로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와 같은 겁니다. 죄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겠다는 징표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지중해 연안 여러 곳의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지은 사도 바울도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이 탄식을 한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호라 나는 망했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망했다. 죄 때문에 나는 망했다. 죽을 때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그것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고 용서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실패한 우리, 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한 뒤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용서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며
죄로 넘어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실까요? 본인은 3번도 용서를 안 하시면서 우리 보고 490번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사기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490번 아니라 4,900번도 용서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치가 좀 없고 좀 부끄러워도 그래도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상처가 남습니다. 벽에 못을 박았다가 아이고 이 못 잘못 박았네 그러고 못을 빼면 못은 뺄 수 있지만 벽에 상처는 남는 겁니다. 죄를 지은 뒤에 돌이켜도 그 죄의 상처가 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인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낮아진 자존감, 시간을 돌리고 싶은 후회와 반성. 그런데도 같은 상황이 되면 또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체포되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감히 과거처럼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의 그 상처를 보면 자기의 실수, 실패가 또 막 떠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음을 잡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새벽 동틀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상한 마음을 걷어내셨습니다. 베드로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용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양을 돌보도록 2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식이 평생 부모 옆에 있다면 부모는 아마 평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를 할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나이가 들면 부모 곁을 다 떠나죠. 자녀를 떠나보내는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Faith is first attempt in learning, and its effort never dies. No is next opportunity. 모세의 2번째 십계명 돌판,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노아의 무지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패의 늪이 아무리 깊어도 기다려주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여러분의 부모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들조차 여러분에게 실망하여 등을 돌릴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 곁에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다시 기회를 잡고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